계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역시 참 훌륭하신 분들만 오늘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나라 인사말이죠. 안녕하세요. 근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녕이라고 하는 말, 사실 한자 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시냐, 그거를 묻는 말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인사죠. 정말로 우리가 안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참 올해에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참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또 멀쩡하던 그 환풍구가 갑자기 푹 꺼져갖고 또 사람이 죽는 이런 일들도 참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그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면서 집을 나선 아이가 갑자기 그 다음날 이 배가 침몰이 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그 부모들의 이야기. 또 퇴근길에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어딘가에서 이렇게 노래소리가 나고, 또 무슨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을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구경 삼아 갔다가 갑자기 또 순식간에 이렇게 땅이 꺼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갖고 이제 세상을 떠버린 어느 가장의 또 이야기, 그 가장을 둔 가정의 또 이야기들, 참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딱 맞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 말이 정말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지 알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안녕하시냐는 이 말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밤에도 아무 탈 없이 안녕하게 보내시고, 참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저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감사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더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꼭 저라서가 아니라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복 받은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시네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큰 복인 만큼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더 큰 복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 말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이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자, 가는 데 순서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면 어딘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 세상에 오면 반드시 언젠가는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론가, 여기로부터 다른 어딘가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 참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었죠. 얼마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냐면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맞나요? 옛날 노래나 가사가 헷갈리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 잘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 못해서 가사만 불러드렸습니다.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죠. 그 노래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 답을 찾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짐작은 해보고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답을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만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 진시황 아시죠? 예, 그 진시황이 죽은 나이가 불과 40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바락바락 애를 쓰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더니 50도 못 돼서 그렇게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진시황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끝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끝나면 그 후로 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예,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나면 어딘가 가려니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 가운데는 끝나면 죽으면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전에는 다 분명히 이 세상 죽고 나면 어딘가 간다 생각했고, 이제 불과 한 100년, 200년 그 사이에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과학이 최고지 죽은 뒤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나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역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도 역시 증명하지를 못한 그런 상태죠.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증명하지 못했고 뭐가 있다라고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학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학을 떠나서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끝날 때가 오고 그 후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 이 사망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간 후에 영원한 죽음, 그것은 곧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갔을 때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조각상 가운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 누군가가 이렇게 탁 턱을 괴고 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조각상을 보면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있는 남자가 이렇게 탁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 옷이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아니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근데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테의 신곡, 그 신곡이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한 장면을 조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 생각하는 사람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면은 지옥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아마 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 가서 그 생각을 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이미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지옥문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 떠나가기 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피할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 그 후에 맞이할 세상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음의 이유를 우리 대비하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천국문에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천국문에 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문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한 열쇠들을 가져와서 막 열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열쇠는 그 천국문의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문에 딱 맞는 열쇠는 오직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본래 우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앞에 가서 딱 앉아갖고 고개를 괸고 내가 왜 여기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이 존재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 또한 죄의 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문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가장 오래 산 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100세 넘어가면 정말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참 박수를 쳐주고 그렇습니까? 아마 더 오래 살아도 의술이 지금 발달을 해도 한 120년 그 이상 살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자, 120년 긴 것 같지만 금세 지나가는 게 또 우리의 시간이죠. 우리 이 세상 이후의 삶, 하지만 그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고 그 후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 다음에 영원을 좌우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다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만 하고 믿기만 하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는 이제 이것